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1절밖에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 닿느냐에 따라서 이 뒤에 이어질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더 깊이 와닿느냐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첫 번째 말씀이 태초에, 창세기는 태초에 똑같이 시작하고 있죠. 똑같이 시작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첫 창조가 이제 말씀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창조는 첫 창조입니다. 그 첫 창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서져야 할 첫 창조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시 창조되어지는 재창조가 일어나서 영원으로 완성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창조의 완성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쭉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태초라는 엔아르케, 헬라어로는 그렇게 읽고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이렇게 읽죠. 근데 그 말씀 베레시트 엔아르케, 이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기 시작하신다. 집을 세우기 시작하셔서 그걸 부수어내고 능력으로 완성하신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기 시작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완성하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태초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고 완성한다. 이 선언이 바로 태초예요. 이 세상이 시작되는 그 첫 시간,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태초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시작하고 내가 완성한다.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계시록이 그 말로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태초도 역시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태초,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집을 세우기 시작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실체가 바로 말씀이다. 그 시작이 말씀이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아르케, 엔이라는 그 단어가 에이미라는 동사에서 온 거거든요. 이게 미완료 과거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미완료 과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시작이 있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선재하고 있었다. 존재하고 있었다. 그때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뭐가? 말씀이.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실 거고 완성하실 건데 그 시작 이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제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신 소리나 문자가 아니라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말씀은 글자나 문자, 소리, 이걸 넘어서는 실체, 어떤 존재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말씀은 모두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요한복음은 완성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로 완성되어졌다는 걸 밝히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으로 선언되어지는 그 존재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으로 지금 지칭하고 계신 거죠. 태초에 사실 예수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이렇게 시작해도 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계시다. 그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으로 칭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보았었죠. 계시록 19장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뒤에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이라고 하시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성경이 정말 하나하나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게 맞는가? 그걸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 전체가 몇 권으로 돼 있죠? 66권이죠. 왜 하필 66권일까요? 6은 인간의 수, 짐승의 수, 666 하면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고 계시록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설교하기가 되게 편해진 것 같아요. 666이 인간의 수, 짐승의 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아는 문자, 글자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이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66권, 사람의 말로 주신 66권의 그 책을 통해서 7, 7로 완성되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66 자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희가 아는 문자를 통해서 글자로 내 말을 주었으니, 이 땅의 것으로 주었으나 땅의 것으로 알고 끝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7로 가라. 그래서 6과 6을 더하면 6, 20이 12이 되잖아요. 그걸로 아들이 되라. 그리고 6 다음은 7로 와라, 이 말이에요. 언약으로 완성해라.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로 주신 66권의 성경을 사람에게 행하는, 명령을 명하는 법으로 받으면 사람의 수, 짐승의 수로 입맞고 죽는 거고요. 사람의 말로 주신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12이라는 아들, 어떻게 12이라는 아들이 됩니까? 7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언약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에 이르러라. 아니, 내가 그렇게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완성할 거야. 이 약속으로 받으면 7의 언약이 되어 우리가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겁니다. 또한 성경 66권을 한 구절 한 구절로 따졌을 때 몇 구절인지 혹시 아시나요? 31,102구절입니다. 31,102구절. 이것도 너무 재밌는 숫자예요. 31102, 이걸 다 더하면 7이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구절 수까지 7을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모든 구절의 언약들은, 구절들은, 이 말들은 다 내 약속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약속, 내 말은 내 언약이야. 내 언약이 뭐야?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내 아들 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를 내 아들을 삼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의 구절들을 퍼즐 조각들처럼 다 맞추면 뭐가 딱 나타난다? 어떤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은 31,102개의 퍼즐 조각인 거예요. 그게 완벽하게 맞춰지면 예수가 확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을 읽고 그 예수를 보게 된 자가 구원을 얻은 백성입니다. 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아들을 듣고 그 아들을 믿어 그 아들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읽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예수를 그리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한 이 구절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숲을 한번 보고 이게 진짜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게 맞나 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법을 주셨어요. 선악과라는 법. 선악과라는 법을 주셨는데 결국 하와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됐습니다. 아담은 어이없게도 하와에게서 그 선악과를 아무 거부 없이 받아먹고 똑같은 죄인이 됐죠. 예수님께서 어이없게도 우리가 지고 죽어야 될 그 죄를 당신이 다 받아먹고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아서 죽어버리셨죠. 이해 안 되는 사랑이 처음부터 그려지고 있죠. 처음부터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온 순간부터 세상에 비치신 예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악과 법을 어기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언약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아시죠? 여자의 후손이 그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밟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내보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선악과 먹었으니 내가 이제 내 주인이 되어서 내 판단대로 살겠다.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 그걸 우리가 원하니까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시기 위해서 에덴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근데 그냥 벌거벗겨서 내보내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해입히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실 때 따라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진 않지만 수많은 천사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람 삶 속에 들어오는 장면들이 그려지게 되죠. 예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다 예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밖 세상으로 내보내시죠. 에덴 밖 세상에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자식을 낳은 것밖에 없어요. 첫째 자식으로 낳아진 자가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분노한 가인이 둘째 아들이었던 그 동생인 아벨을 죽여버리죠. 하나님께 분노해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미 에덴에서 쫓겨난 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당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1도 없는 죄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을 시작한 것이죠. 이 아벨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그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교회가 바로 셋으로 상징되어져 있습니다. 셋이 태어난 이후 셋의 후손 에노스 때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살 수 있는 백성들임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한편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가인은 에녹을 아들로 낳습니다. 그리고 유리하며 살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착해서 에녹 성을 쌓습니다. 에녹은 봉헌이라는 의미인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를 해서 봉헌을 해서 하나님께 가겠다고 하는 탐욕이 거기에 또 들어있는 거죠. 불순종한 모습이 그렇게 에녹 성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라멕은 가인보다 더한 살인자가 되죠. 그 가인을 해친 자는 7배고 자기를 해친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거라고 하며 의기양양해서 아주 대단한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이 세상 죄인의 대표가 바로 라멕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갈라져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반면 셋의 후손도 에녹으로 그려지죠. 일부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에녹이 봉헌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셋의 후손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대대손손 이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에녹이 한 일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일상을 살며 자식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한 게 전부였어요. 그게 복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낳은 아들이 무드셀라.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이의 죽음으로 물려 시작이 되어지죠.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죠.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라멕도 똑같죠. 가인의 후손에도 라멕이 있고 셋의 후손도 라멕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양쪽 다 후손이 에녹, 라멕 똑같이 이어져 있는데 다른 존재. 한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는 유기된 백성으로서 그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라멕에 이어 노아, 라멕의 아들로 노아가 태어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 라인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때에 어떤 모양이었는가? 네피림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조차도 이 세상과 섞여서 죄와 하나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창조한 모든 것들을 없애셔야 마땅한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서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 은혜를 입은 자. 어떤 이유가 없어요. 노아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의롭게 살아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방주를 짓는 삶을 살게 된 거죠.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이 그 삶에 이루어지는 삶, 그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방주가 완성되어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이 땅을 심판하게 됩니다. 온 세상이 홍수로 뒤덮여서 심판으로 다 멸망되어지는데 노아의 가족들, 노아와 그 가족들, 8식구들만 구원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이 주어집니다. 무지개 언약은 활이 하늘을 향해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했죠. 레인보우. 이제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유가 이제 네가 죄를 안 지을 거니까 그 이유가 아니었었죠. 너희는 뼛속 깊이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죄다. 그래서 심판을 해도 고쳐질 수 없다. 그래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책임을 져야 하고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치러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의 화살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것이라는 사인을 무지개로 주시는 것이죠. 그 안에 역시 예수의 죽음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 8식구가 살아날 수 있었던 방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는 살아나는 거잖아요. 모든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보호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부 예수를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 무지개 언약으로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은 그 자리에서 살아난 그들로 말미암아 후손이 다시 이어졌으니, 그럼 그때부터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것 같았으나 불과 100여 년 후 바벨성을 쌓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다시 그런 심판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모여 높이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는 성을 쌓자. 그게 곧 불과 100여 년 후의 일이었어요. 그땐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온 인류가 하나로 그 일을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또 하나의 심판이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언어가 흩어져서 오늘날 이렇게 저희가 서로 다른 언어를 배우면서 교류하면서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언어가 혼잡해졌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가 어렵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언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없는 인간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인간에게 언어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 언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계셨다라고 선언한 것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대자로,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사시겠다.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자신과 친밀하게 사랑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가족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대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사랑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선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과 짐승이 다른 건 언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짐승들은 그 언어가 없기 때문에 본성에 의해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도 언어가 없으면 본성대로 살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언어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와닿은 것이죠. 그렇게 이 바벨성 사건으로 그 귀중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어내야 될 그 언어의 혼잡함, 언어가 우리에게 막혀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언어를 다 흩어버리시고 이게 마치 심판과 같이 이제 다 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셈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노아를 선택하셔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다시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 후손을 언약으로 주셔서 이삭을 통해 및 언약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게 될 그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백성들이 언약의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되어질 것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이 또 태어나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다른 이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거짓에 능한 거짓을 가진 자였지만 결국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죠. 그 부러진 환도뼈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를 통해 12 아들을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 아들들을 결국 완성해 내신다는 약속을 또 한 번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 아들들이 완성되어지고 이제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일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죠.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방으로
쫓겨가게 되고 거기에서 결국은 이 모든 자기들을 배신했던 형제들을 구원하는, 양식을 주관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어 먹여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먼저 이방 땅으로 보내셔서 12지파를, 12아들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전부 애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끌어 가서 애굽 안에서 그 부족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민족을 이루시는 거죠. 250만 민족을. 그래서 그 안에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광야로 데리고 나아가시죠.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되죠, 그들은. 근데 전부 실패하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첫 출발할 때부터 언약을 주십니다. 1년 만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세우게 만드시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거야. 이 모든 과정, 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야.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에 서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그림을 또 이렇게 그려주고 있죠. 그러나 이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만 보고 계속 불평하게 되고, 약속의 땅을 보여주고 그리로 들어가게 하시는데도 그걸 거부한 모든 1세대는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예수를 의미하는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믿음을 선물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만 그 안에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1세대가 다 죽었다는 건 우리 육적 자, 믿음이 없는 육적 자는 여기에서 완전히 십자가 자기 부인을 당하여 죽고 믿음으로 새로 태어난 새 피조물이 돼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예수와 갈렙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그 그림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들이 전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마련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그 안에 있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안해했어요. 이방인들을 보니까 전부 힘이 대단한 왕들이 세워져 있었고 병거와 마병들이 있었고 금은 보화가 가득했어요. 그걸 보고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 그래야 우리도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힘 있는 왕국을 이루어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를 버리고 그걸 원치 않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그 당시 제사장이 사무엘이잖아요.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예수를 주시고 우리는 계속 그 약속을 거부하고 불신하고 이 일의 연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또 왕을 세워주시죠. 그랬더니 잘 살던가요? 아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다윗으로 왕국을 다시 이어가시죠. 다윗을 통해 솔로몬이 나아지게 되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것을 약속으로 또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신부들로 살게 될 것임을 솔로몬과 그 왕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인간의 세상이니까 솔로몬 시대에 와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왕국이 양쪽으로 쪼개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으로 10왕의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인간 왕들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결국 멸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겪게 하는 거예요. 인간 왕으로 세워진 인간의 나라는 이렇게 멸망한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수르의 이방 정책, 혼합 정책으로 이제 그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섞여버리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아주 개 취급을 하면서 부정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렇게 망하게 되고,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치신 것을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순종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죠. 유다도 20명의 왕을 거쳐 결국 불순종에 이르러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지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 니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니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고 구원하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다니엘과 에스더 사건인 거예요. 자,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는 150년 후에 멸망했거든요. 근데 그 유다가 멸망할 때 1, 2, 3차, 어떤 사람은 4차로 보기도 하는데 단계별 포로기를 거쳐서 다 포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1차 포로는 먼저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돼요. 그때가 BC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인데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페르시아로 연결되어지기까지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기에 관료로 활동을 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게 되죠.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가 거대한 신상처럼 서게 되지만 뜨인 돌이 날아와서 모든 걸 부서뜨릴 것을 꿈을 해석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 세상 역사가 아무리 인간들이 세운 문명과 역사가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멸망해야 마땅할 것임을, 심판받아야 마땅할 것임을, 그 역사가 증명하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 예언을 듣고도 제대로 하나님 백성도 제대로 순종할 수 없는데 이는 어떻겠습니까? 그는 비참한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왕, 정말 유일무이한 그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한 왕으로 살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거스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역사와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짐승으로 멸망한다. 짐승의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벨사살 왕, 바벨론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 그날에 벨사살 왕이 아주 흐드러진 잔치를 벌이는데 하나님의 성전 기명, 그 잔에다가 술을 퍼마시고 나누어 잔치를 벌이죠. 거기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저울에 재서 멸망을 선언받죠. 하나님의 저울에 재어져서 이 역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심판의 선언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벨론이 벨사살 왕의 교만과 함께 멸망하게 되고 이어지는 메데 바사 제국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역시 예수로 말미암아 그는 사자에 의해서 어디 한 군데도 해침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계시록과 연결된 그 마지막 인간 전체의 역사, 그 역사를
설명하는 다니엘의 환상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역사가 바로 포로기 초중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포로기 이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에스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는 아하수아로 왕 때 있었던 것이고 BC 5세기경에 있었던 일인데,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귀환되지 않습니까?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한 이후에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백성을 전부 죽이려고 모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더를 미리 왕후의 자리에 세우셔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역시 미리 예비하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 하만의 그 모든 계략이 완전히 반전을 이루어서 오히려 그 악의 세력이 멸망하고 모든 유대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는,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다 살아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포로기 가운데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건져내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이렇게 기가 막힌 역사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포로기에서 1차 포로 귀환 후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성전 없이 이방 땅에서 산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BC 536년부터 건축을 시작하게 되지만 주변국들의 방해로, 산발락과 도비아 기억나시죠? 방해로 중단하게 돼요. 그 사기가 꺾이게 되죠. 근데 나중에 학개와 스가랴, 학개서 스가랴서 기억나시죠?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 촉구하게 됩니다. 그게 학개 스가랴서예요. 그래서 BC 520년부터 멈추어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을 시작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그게 BC 516년 완성이 되게 됩니다. 완성이 되니까 이제 성전이 완성됐으니까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심겨져야겠죠. 그래서 2차 포로기에 돌아온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모임을 갖게 되는 장면이 에스라를 통해 나타나고, 3차 귀환한 느헤미야가, 성전은 재건이 됐고 율법도 선포가 됐는데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인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성벽까지 재건이 됐으니 이제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봤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로 보내졌고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약속대로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될 그 백성들이어야 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엉뚱한 것에 가 있더라.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선언하시죠. 11조와 봉헌물, 즉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도적질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출발로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지키시고 언약대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버리고 또 너희들의 마음이 세상과 우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너희는 나를 도적질한다. 성전을 다 완성해서 거기서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딜하러 오더라는 거예요. 도적질하러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낼 텐데 엘리야가 너희의 마음을 내게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엘리야가 내 마음을 너희에게 향하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는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너희에게, 너희의 마음을 내게 돌이키게 할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선언이 말라기에
막입니다. 맨 마지막 막. 그리고 이후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침묵기가 펼쳐집니다.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확히 하나님의 때가 되어 세례 요한이 나팔수가 되어 드디어 내가 너희를 약속한,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약속한 그 말씀이 이제는 눈에 보여지는 존재, 실체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으로, 십계명 돌판으로, 선지자들로, 언약으로 계속 주신 그 말씀이 드디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형체를 한, 우리의 모습을 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그 말씀이라는 언약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너희에게 행하신 언약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오셨다. 하나님이 언약한 바로 그 언약의 실체가 오셨다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천국 선포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선포하신 이후에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떠안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할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주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주시고 승천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언약을 주시고 승천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도행전부터 증인들의 고백과 함께 복음 전파가 시작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들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언약과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예언, 종국의 심판과 영원한 천국의 완성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 줄로 이제 순서가 쫙 꿰어지셨죠? 전체를 보고 나니 이 성경 66권이 무엇을 그리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계시록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인간 역사를 재료로 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자체와 역사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야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모든 퍼즐 조각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모르지만, 각각 개인들은 모르지만 이 전체는 전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필요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려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 인간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붙들고 만나게 되면 사는 것이요, 그걸 못 보고 엉뚱한 것을 그려내면 그 퍼즐 조각에서 다 빼져서 버려지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겠죠.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조차도 인간 역사의 재료로 다 쓰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은 심판을 위한 목적으로, 한편은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거대한 퍼즐 조각이 맞추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사 역시 지금 그 예수를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안에도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으니 너무 어떤 일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와, 내가 실패를 했든 실수를 했든 악한 일을 했든 죄를 졌든 모든 게 합력해서 그 예수 아니면 안 되는 나,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내 인생을 통해서 그 예수가 그려지고 그 예수가 쓰여지고 있으니 내 인생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예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에 불과한 거지만 그 예수를 그려내고 있는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고 죄인에 불과한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실패의 연속이기도 하고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려내고 보이시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소중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든 아프든 실패를 했든 어떠한 상황이 됐든 아무것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붙들게 되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성공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명으로 충만함으로 감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66권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내 인생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는 그 인생 살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절대 나를 통해 인생과 역사를 보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과 역사를 바라보게 하사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온전케 되어지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